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감사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2021년 맥주감사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동영상 하나를 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지만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 주심에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실패했지만 감사합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어서 아프고 쓰러져도 감사합니다. 생명을 이어주셔서 외로워도 감사합니다. 다른 이들의 외로움을 알게 해주셔서 슬프고 괴로워도 감사합니다. 위로와 평안 주셔서.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또 꿈보다 해몽, 사건보다 해석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또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듯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어떻게 해석하시며 사셨을까요? 2021년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감사 생활을 배우면서 몇 가지 레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있는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세다 들녘에서 따르던 무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겠어요? 그와 동시에 저들은 시장길을 느끼지요. 해가 저물어 갈 즈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동시에 안드레가 어린아이 하나를 발견하고 그 품에 있는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새끼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더 없느냐? 가지고 있는 이가 더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인 무리들을 질서정연하게 앉히시고 그리고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는 몇 강주리가 되었다고요? 12강주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음식이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도하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다가 불행에 빠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모차르트의 일생을 다룬 아메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지요? 이 영화를 통해 비교의식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가를 보게 되는데, 살리에르는 당대 최고의 음악가입니다.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부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가 나타나 자신의 음악과 비교되면서 그의 인생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그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그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작곡을 하여도 사람들이 그다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모차르트는 여자와 어울리고 놀면서도 짜투리 시간에 작곡한 그 곡이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입니다.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보는 자기의 눈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왜 저에게는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모차르트와 같이 천재적인 작곡 능력은 주시지 않습니까?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것도 거의 천재적인 음악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의식이 자신을 열등감으로 빠뜨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에서 오는 고통도 아니고 실패에서 오는 슬픔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재능이 모자라서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은 아닐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좋은 것을 갖고 있고 또 어쩌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라고 느끼면서 진짜 불행의 늪에 빠지는 우리들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늘 인자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은 다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는 단어 하나가 있죠. 천국에는 뭐가 없다?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것에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우리 자신을 축복해야 됩니다.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주위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보아도 당신은 매우 멋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며 격려하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세어보는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하는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시 나타나는 우리들임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이 항상 성공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매번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 성공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였지요.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병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그곳에 묻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전도하는 일에 실패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감사를 잃지 않으셨어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소위 지혜롭고 설기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도리어 어린 아이와 같은 이들, 가난한 이들, 약한 자들, 그리고 없는 이들은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들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지요. 본다고 한 자는 감겨져서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은 실패 속에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사하고 있으시잖아요. 때때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가운데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 아니 나는 실수하고 실패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원망을 억제하고 불평을 잠시 거두고 우리는 긴 호흡을 가지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미국의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프록터 갬블 비누회사가 있습니다. 그곳의 프록터 사장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회사가 어려울 때도 원망, 불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주의를 성수하고 또 정직하게 11조를 드렸답니다. 한 번은 직원이 실수하는 바람에 엉뚱한 비누가 생산이 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습니다. 부서 책임자가 담당 직원을 심하게 질책을 하니까 그 담당 직원은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프록트 사장은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생각하며 감사하죠. 그리고는 그 비누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비누에 비하여서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또 물에 띄워 보았더니 말 그대로 다른 비누와는 달리 물에 둥둥 뜨는 거 있죠.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이거 상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는 시장에 내다 팔았더니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그 비누 이름이 뭘까요? 아이보리 비누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왜 살다 보면 실패가 없겠어요? 왜 살다 보면 우리가 하는 일에 좌절이 없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실수 없고 실패 없고 좌절이 없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그릇에 감사의 제목으로 응답하시는 분 아닐까요? 예수님은 언제 감사하셨다고요?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셨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죽음의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무덤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바쁘셨는지 아무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야 무덤에 도착을 하시지요. 이미 나사로의 몸에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너무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절망을 의미하지요. 슬픔과 애통이 가득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사렛 무덤 앞으로 나와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연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밖의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생명을 나사로를 통하여 이미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은 슬퍼하고 위로를 나누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노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의 문을 여시고 사망의 건설을 깨뜨리시고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892년 낯선 한국 땅에 도착한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 고민하던 그들에게 입국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8개월 뒤 첫 아들이 하늘나라로 가버립니다. 아들의 시신을 양아진에 묻습니다. 3년 뒤 아픔이 아물어 갈 때쯤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10달을 뱃속에 품고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1902년 3월 7일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그의 생명을 거두십니다. 1년 뒤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조선 사람들이 그 선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시길래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가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시길래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요? 그때 이 선교사는 대답 대신에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전하여집니다. 악보 한번 띄워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한번 찬송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2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이 찬송의 작사자가 누군가 하면 충북 지역 최초의 선교자이셨고 예수교 학당의 책임자였을 뿐만 아니라 연동교회에 기초를 놓으셨던 미국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 프레드릭 밀러, 한국 이름으로 민로아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원치 않는 슬픔의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과 고통이 엄습합니다. 그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슬픔 넘어 계시는 주님, 그리고 그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를 거기 바라보시는 주님, 내가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안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과 그 부활과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원망을 넘어 불평을 넘어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다시 배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고난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감사의 노래로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십자가를 보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무서운 사형의 틀이잖아요. 인류가 구원해낸 가장 무서운 사형의 틀이 뭐냐? 그건 단두대가 아닙니다. 그거는 십자가입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혹은 12시간에서 길게는 이틀 동안 3일 동안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받는, 겪어야만 되는, 그래서 무섭고도 치가 떨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사람들은 나는 언젠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에 두면 안절부절하고 혹은 의기소침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게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를 15시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던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3번이나 기도하신 것을 보면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죽음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바로 앞둔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내 몸을 먹으면 배부르고 내 피를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 나를 먹는 자가 살 것이다. 나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를 지지만 너희를 위한 축복의 십자가라고, 생명의 십자가라고, 사랑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며 도리어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성현 집사님의 구원 간증 우리가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성현 집사입니다. 1928년생이니 올해 94살이 되었습니다. 1세기를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40대 중반 불교에 심취하게 되어 설법을 전하는 법사로 활동했습니다. 집에서 목탁을 치고 불공을 드리면서 제 인생을 부처님이 책임져 주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큰딸은 30년이 넘도록 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큰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50여 년을 살던 곳을 떠나 연고도 없는 옥토교회가 있는 두산 아파트로 이사 온 후 산책하던 길에 옥토교회 앞에서 전도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팀의 전해주는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대접해 제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저는 전도팀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 좋으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편하게 부담 없이 주일날 11시 예배 전에 오시면 알게 될 거라 하였습니다. 그 말이 낯설지도 싫지도 않아서 그 길로 집에 온 후 아내 이미영 집사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권했습니다. 아내 이미영 집사는 두말 없이 참석했습니다. 그 후 주일부터 옥토교회에 함께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40년 이상을 신봉하던 불교에서 개종하여 2011년 2월 80세가 넘어 찾아간 주일의 교회는 불교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저를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출석 이후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을 지켜오던 집안의 모든 제사를 없애게 되었고 대신 그 자리에는 예배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친척들이 모이는 낙골묘에서는 모두가 순서에 의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집안에 맞이라 50-60명이 모여 지내온 제사가 없어지니 명절과 기일에 모인 가족의 얼굴은 평온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저를 부르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 이른 넘는 막내 동생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동생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지금의 동생 부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한 아내는 5년 전 우리가 소망하는 전국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직 두 아들 부부가 믿음의 가족이 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행사에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 부르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으니 멀지 않아 믿음으로 하나 되리라 믿습니다. 컴퓨터를 통해 매일 아침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작년에는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힘든 심장 수술도 거뜬히 이겨내게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에 참석을 못하고 있지만 머문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옥토교회 이수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님의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삶의 형편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을 감사로 응답하시고 또 감사로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셨고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셨고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도 그 십자가 넘어 있는 생명을 보시고 부활을 보시고 감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전천후 감사 생활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장 안에서도 기도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감사가 가득한 생명의 현장이 되기를 빕니다. 그리할 때 주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기적이 현장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부흥사였던 찰스 스펄전의 목사님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지속된다.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상반기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항상 좋은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고, 그때는 잠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어떤 때는 안전을 부절하였으나, 그러나 오늘 되돌아보니 다 감사의 제목일 뿐만 아니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부활의 기적도 허락해 주시고 내 삶, 내 가정,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하게 하소서. 원망이 감사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기뻐하게 하소서. 슬픔이 기쁨을 죽이지 못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미움이 사랑을 누르지 못하게 하소서. 평안하게 하소서. 불안이 평안을 엄몰지 못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사단이 찬양을 빼앗지 못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